안녕하세요. 빗생TV의 박수철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한 주제로 판 밖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벽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리면서 인류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천지인 개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 인류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괴질로 알려진 바이러스난에 관한 것들입니다. 괴질이 무엇입니까? 괴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괴질이라 하면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괴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전자현미경이 발견된 이후로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의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의료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괴질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 것이죠. 현재 새로운 바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한 바람은 일부가 한국으로, 또 일부는 미국으로, 또 일부는 유럽 각 지역으로 그 위세를 더해서 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바람을 만들었다, 또는 시장에서 바람이 시작되었다 등등 무수히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하늘에 그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시작되어 땅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지 그 바람이 먼저 가서 닿은 곳이 우한 지역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어떻게 창조되어 행성으로 유입되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바이러스는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즉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는 이 에너지원과 작동하는 기전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의식을 가지고 이 하늘의 명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하늘은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는 것으로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무국의 세계에서 창조됩니다. 무국에 계시는 천사님들에 의해 바이러스는 창조되는데, 18차원의 빛의 생명나무팀과 의사그룹인 라파엘 천사들에 의해서 무형의 기계장치와 의식을 담을 수 있는 단세포 생명체로 창조가 됩니다. 무국에서 바이러스가 창조가 되면 이 바이러스를 사용할 행성으로 운반이 이루어집니다. 행성으로 운반된 바이러스들은 행성에 설치되어 있는 빛의 생명나무팀을 통해 바이러스 유형에 맞는 무형의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가 주입됩니다. 에너지 주입 후 바이러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성에 파견되어 있는 하늘의 의사그룹인 라파엘 팀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무형의 기계장치에 입력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바이러스는 의식을 가진 생명체로 탄생이 됩니다. 무국에서 무형의 기계장치가 만들어지고 행성에 설치되어 있는 빛의 생명나무팀이 무형의 기계장치에 에너지를 주입을 하고, 라파엘 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형의 기계장치에 입력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탄생되었다고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생명나무팀과 라파엘 팀에 의해 탄생된 바이러스는 이 지구 내부의 행성 가이아의 생명 유지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세계, 현상계에 등장할 바이러스의 형태, 즉 외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치 우리들의 영혼이 영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외투 중에서
2번 생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이 외투를 부여받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의 최종 형태가 정해지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행성 가이아의 개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지구 내부에서 지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지상으로 방출된 바이러스는 바람에 의해 이동하기도 합니다. 봄에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이 뿌리 내릴 땅에 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대규모로 도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태풍이나 제트 기류 등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바이러스가 바람에 실려 이동하게 됩니다. 소규모의 바이러스가 뿌려져야 되는 경우에는 바람을 타고 이동되거나 천사님들이 직접 운반하기도 합니다. 마치 택배처럼 꼭 전달되어야 하는 사람에게 천사님들이 이 바이러스와 함께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배송된다고 이 지역에 도포가 된다고 바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송된 바이러스는 일종의 수용체로 하나의 그릇,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자동차에 비유를 한다면 이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을 하고 시동을 거는 그 스타트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광자의 빛과 가이아의 개 에너지입니다. 광자의 빛은 바이러스의 이 무형의 기계 장치에 영향을 주어서 바이러스의 힘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성의 곳곳에 뿌려진 이 바이러스는 아무 때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성 가이아의 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 바이러스는 행성 가이아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아의 개 에너지는 두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진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는 모든 생명을 품고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땅에 생명을 심으면 때가 되면 싹이 움트고 대지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늘을 향해 자라게 되죠. 식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 생명의 에너지가 바로 가이아의 개 에너지 중에 음의 에너지입니다. 가이아의 개 에너지 중에 양의 에너지는 분노와 파괴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이 에너지의 반대 에너지인 생명을 거두는 숙살지기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자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톤벨트라고 알려져 있는 광자대의 빛은 2012년 12월 22일을 기점으로 이 태양계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에 유입되고 누적된 이 광자의 빛은 가이아의 개 에너지를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음의 에너지에서 양의 에너지로 전환시켰습니다. 250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을 품어왔던 이 가이아의 개 에너지가 이 광자의 빛의 누적으로 인해 생명을 파괴시키는 에너지, 대자연의 격변을 일으키는 에너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 바이러스와 괴지를 일으키는 에너지인 양의 개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동지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광자대의 빛은 이 가이아 어머니가 품을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나서 2019년 3월 15일 오후 4시에 지구 대기권으로 가이아의 양의 이 개 에너지가 처음 분출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광자대의 빛이 누적되고 있고 가이아 양의 개 에너지의 이 집중률은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이 중간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생명체로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이 무생명체로 보기에는 독자적인 생명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이러스는 생명체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 역시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 생각이 있으며 사고를 하고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역시 무국에서 창조되었으며
창조주의 의식의 한 단편을 가지고 이 대우주의 전체 의식 속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천상정부의 시스템 속에서, 이 하늘의 통제 속에서 바이러스라는 생명체로서의 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 식물과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도 의식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하늘에 의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라파엘 천사님들에 의해 프로그램이 부여된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즉 의식이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하늘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하늘의 허락 없이, 하늘의 계획과 프로그램 없이 단독으로 생명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우주의 법칙이며 우주에서는 전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기생하여 활동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 투입된 목적대로 자신의 분열 속도나 질병이 발병되고 진행되는 세부 사항들까지 모두 하늘의 정교한 프로그램 속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 투입되어 역할을 할 때 인간의 몸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인간의 의식을 공유하며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낍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인간의 고귀한 사랑 또한 같이 느낄 수 있는 이 의식이 있는 생명체가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눈높이에서 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백해무익하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인식이 되겠지만, 대우주의 생명순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바이러스와 세균들입니다. 바이러스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인 동시에 하늘의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입니다. 바이러스의 창조 목적은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단에서 대규모의 인구 감소가 필요할 때 바이러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하늘의 정보를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에게 전달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죠. 이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게 하늘의 메시지와 이 하늘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 몸에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원소 정령과 요정들, 귀신들을 통해서 이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세포 단위까지 하늘의 정보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를 이 세포 단위까지 오차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이 고안한 것이 바로 단세포 생명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세포 속으로 침투하여 자신을 복제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이 바이러스를 통해 세포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는 지금의 이야기를 조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체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이 숙주가 되는 세포의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바이러스의 침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숙주가 되는 이 세포 안에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방출됩니다. 이 유전체에 세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방출된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세포 안에서 원래 작동되고 있던 유전자 발현 과정에 끼어들어가지고 바이러스의 유전체에 담긴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되는 이 세포의 에너지와 대사 활동을 가로채 자신의 복제에 이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바이러스 유전체의 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사된 유전체는 세포 내에 있는 다양한 물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바이러스의 구성체, 즉 몸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DNA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세포 핵으로 침투하여 세포 활동을 자신의 복제에 이용을 하고요. RNA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세포 핵이 아닌 세포질에서 숙주가 되는 이 세포의 전사 과정에 끼어들어 자신을 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바이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리온이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과정이 바로 전이의 과정입니다. 세포 내에서 세포 내로 전이가 되기도 하고, 신체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도 하고, 생명체에서 이 외부 환경으로 배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제된 바이러스가 전이되게 됩니다. 어때요?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바이러스를 통해 전달되는 하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명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수준이 바이러스를 통해 통보됩니다. 둘째, 생명체에게 불치병과 난치병의 발생 시기를 알려주고 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생명체에게 질병을 통한 죽음의 방식이 바이러스를 통해 통보되고 나면 이 바이러스에 담긴 정보를 생명체들이 수신한 뒤 명령을 수행해서 질병을 발생시키고 생명체의 죽음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넷째, 바이러스를 통해 무너진 몸의 항상성을 바로잡기 위해 염증 반응을 유발시킵니다. 몸의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염증 반응과 함께 이 세포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역할이 바이러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이 우한에 닿았을 때 전해준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먼지 하나에서부터 고등생명체, 바이러스까지 모든 존재는 가이아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기쁨, 모든 것을 가이아의 의식과 공명되고 있습니다. 행성의 어머니 가이아께서는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으며 함께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2년 반에 걸쳐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지상에 18차원의 하늘을 완성한 결과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부화기에 이 달걀을 넣고 빛을 쬐어주어 이제 막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경이로움과 설레임으로 마치 태아의 발길질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전체의식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전 세계의 바이러스를 지휘하는 전체의식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의식의 규모는 크나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단순한 편입니다. 바이러스의 전체 규모나 일정, 확산 범위 모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를 컨트롤하는 지역 부서가 있습니다. 이 전체의식은 하늘의 천상정부 관리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상정부 관리자들의 명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공유하는 전체의식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바이러스들은 이 점조직처럼 바이러스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의 전체의식을 사단에 비유한다면 상위 부대에 해당하는 천상정부에서 이 지상의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명을 내리고 전체의식에 입력된 정보를 작전 목표와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모든 바이러스들이 이 전체의식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별, 지역별로 운영되는 바이러스는
연대와 대대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 안에 각각의 바이러스들 역시 개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총병, 기관병, 포병 등 개별 병사들에게 각각의 임무와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과 유사하죠. 이런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늘의 정보를 땅에 전하는 바이러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100여 년 전에는 괴질이라고 하였고, 그 괴질이 일어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을 괴질신명 또는 괴질신장의 작용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천상정부의 명을 받아 하늘의 철저한 관리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군대와 같다 하여 괴질신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각각의 바이러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 안에서 발현되는 의식과 생명체 밖에서 발현되는 의식, 즉 에너지체의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기로 약속된 인자에게는 이 에너지체에 의해 심장에 바이러스의 무형의 기계장치가 운반되어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운반되어져 있다가 하늘에서 에너지, 즉 배터리를 주입하면 바이러스는 활성화됩니다. 에너지를 강하게 주입하면 반드시 죽는 타입이 되고, 에너지를 약하게 넣으면 가볍게 앓는 타입이 됩니다. 이 배터리가 주입되지 않은 바이러스를 수용기라고 하면 배터리에 주입되는 광자의 빛과 가이아의 개에너지 중에 플러스 양의 에너지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는 가이아의 개에너지 중에 이 플러스 양의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여 바이러스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하늘에 설치되어 있는 빛의 조리개를 이용하여 바이러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빛의 파장대를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방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죠. 하늘에 설치되어 있는 빛의 조리개는 2019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지상으로 내려온 9번째 창조주의 중심의식인 천왕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광자의 빛을 조절하는 특수 에너지 막입니다. 이 막을 문명종결의 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난은 하늘이 준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창궐하는지를 모르는 우리 인류들의 의식에서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느니 미국의 공작에 의해 퍼졌다고 하는 이런 음모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난은 하늘에서 마지막 때를 위해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준비한 사건입니다. 바이러스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의 개발과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에너지는 가이아의 개에너지 중에 생명체의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마이너스 음의 에너지입니다. 인간이 바이러스난을 피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가이아의 개에너지 중 마이너스 에너지가 몸에 많이 집적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이아의 개에너지 중에 마이너스 에너지는 이 생명체들을 광자의 빛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에너지입니다. 광자대의 영향을 받으면 창조주의 에너지인 페르미온이 페르미아가 될 때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되는 속도와 비율을 가이아의 개에너지 중에 마이너스 에너지가 늦추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의 진동수가 높아지고 이 차크라가 열렸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 가이아의 개에너지는 집적되게 됩니다. 집적된 가이아의 마이너스 개에너지는 생명을 직접 연장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이 광자대의 영향으로 생기는 생명체들의 이런 부작용들을 줄여주고 생명체들을 보호해주는 이 프로텍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광자대의 영향으로 페르미온이 활성화되어
페르미아가 과잉 생성되면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이로 인해 면역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아의 개 에너지를 몸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몸의 진동수가 높아져야 하며, 몸의 진동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차크라가 열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혼백의 에너지 정렬과 상의자 또는 본령과의 합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의해서만, 이 하늘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가슴에서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늘의 마음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인류의 가슴 속에서 이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와 연민이 되살아나야 바이러스는 물러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하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류들이 알아채고 눈치챌 때까지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 역시 대우주의 전체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우리의 의식과 감정에 공명하고 있기에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고 몸의 진동수가 높아진다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동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바이러스는 5차원 의식과 7차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1차 상위자가 5차원에 있고 2차 상위자가 7차원에 있죠. 최소한 2차 상위자 합일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이 몸의 진동수가 올라가야 바이러스 난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마지막 때에 묵은 하늘과 땅을 문 닫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과정에 지구 행성에 살았던 모든 영혼들의 카르마를 짧은 시간에 해소하고 새로운 여정으로 떠나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것입니다. 영혼이 행성을 떠나 다른 행성으로 새로운 영혼의 여행을 떠날 때에는 그 행성에서 지은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고 가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땅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어찌 이런 하늘을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하겠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큰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대우주를 움직이는 대원칙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배울 때까지 인류가 사랑을 배워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이 바이러스까지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줄 수 있을 때까지 바이러스는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순응하는 일이며 나 하나만 살아보겠다고, 나 하나만 잘 되어보겠다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늘을 가슴에서 회복할 때까지, 이 하늘과의 전체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고, 인간의 몸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늘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투입된 하늘의 전령이 바로 바이러스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자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벼랑에서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처럼 하늘과 가장 먼 물질 세계에 푹 젖어 있도록 하였고 하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아픔을 통해 성장하라고, 한 단계 더 도약하라고 가슴 속에서 창조주께서 심어두신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에 서면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현상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되는 이 중심에 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각종 예언서나 비결서를 통해
이 전해졌던 병겁의 현상들은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렇게 병겁, 즉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늘은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어떤 정보 하나 이 허투루 흘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가 되기 전에 흘리는 정보를 천기누설이라고 하죠. 그때에 그 운에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절 인연이 닿아야 하늘의 정보 한 조각, 진실 한 자락 전해지는 것입니다. 개벽의 중심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판밖에서 들려주는 이 한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우주에서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것이고 시절 인연에 따라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본질에 있는 창조주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